예. 오늘 일기 육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 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실지, 이루어 가실지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교과책이죠? 지금 이 밑에 다 나오지가 않았는데 여러분들 교과책 갖고 계실 거예요. 어, 이 저울을 양손에 십자가를 지신 그 양손에 어, 두 저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 아시듯이 이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신다고 전 시간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그 곧 명철하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번 과의 연구 과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하나님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공의를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하지만은 알면서도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벌써 이루셨고 여러분들이 그 이루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오죠. 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예, 이제 풀이를 해놓으셨네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여호와인 줄 깨닫는 것이라. 예,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 그렇죠? 예. 자랑하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이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압니다. 아주 친분이 있어요. 놀라셨죠? 아주 친해요. 이분들하고 저는 가끔 전화도 하고 아, 연락도 합니다. 부러우시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들과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또 교제를 갖습니다. 제가 지금 자랑하고 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새 여러 많은 분들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뭐 트로트 가수인가 뭐 이런 가수들 뭐 김영웅인가 그런 친구들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해요.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친구를 압니다. 또 뭐 유명한 아주 위대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아요. 부러우시죠?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할 만한가요, 이게? 나 그분과 친해. 나 그분과 알고 지내는 사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 사람들을 모릅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를 압니까? 아, 세크라멘토의 세라죠. 세크라멘토 안식일교회에 있는 그 사람 내가 알아. 이 사람들이 저를 알아줍니까? 또 안다 한들 저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꼭 사람들은 이 대통령들이 지나가는 경우 행렬만 봐도 놀라워서, 야, 나 오늘 그 대통령 행렬 봤어. 그 대통령이 손 드는 거 봤어. 눈을 마주쳤어. 와, 나랑 악수도 했어. 악수했다 한들 기억합니까? 전혀 보지도 않고 TV로만 봤으면서도 누구는 이 사람을 찍고 누구는 이 사람을 찍고 이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맞아 하면서 이 정치에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여기에 관심 없어요. 아니, 전혀라 그러면은 좀 아니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자랑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찾았어요. 예수님 그림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림을 찾아볼까? 저울을 든 예수님을 찾아볼까? 인자하신 얼굴을 찾아볼까? 그런데 찾다 보니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제가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명인이나 위대한 사람보다도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 더 큰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오늘의 공과 요지인 듯 싶습니다. 우리가 자랑은 언제 합니까? 왜 합니까? 캐롤라인 집사님, 우리가 자랑은 언제, 왜 합니까? 태시아 양 집사님, 자랑은 왜 하죠, 우리가? 자랑은 이렇게 자랑스러울 때 하죠. 네, 네. 자랑스러울 때, 남이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있을 때, 그죠?
그것이 귀하고 값진 것일 때는 더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자랑을 해요. 무언가 특별하고 내가 우월해지는 느낌이 들 때 자랑을 은근히 합니다. 그 자랑 중에서는 또 뭐 내 자식 자랑도 있을 것이고 은근히 자식도 뭐 내 가정의 자랑, 내 뭐 여러 자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나를 특별하게 만듭니까? 나를 특별하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여기 계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가 저를 귀하고 값진 사람이라고 알아주셔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몰라요. 제가 아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를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인지, 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자랑 좀 하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시는 분. 내가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저를 더 자랑하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시는 내가 무엇이길래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요? 내가 무엇하고 나를 자랑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마음에서 깊은 마음에서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정말로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제가 자랑하기 전에 또 우리 이창호 장로님께서 자랑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어, 일요일 소지 사랑과 공의, 월요일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화요일 변함없으신 하나님, 수요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평안들 하시죠? 네, 네, 오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제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날 읽죠? 이 가정책? 네, 제일 알아요. 마을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런 가정책입니다. 어, 사랑과 공의, 여기 보면은 아주 요점을 제일 위에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요구하며 공의는 사랑을 통해서 다스리고 실현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아주 오늘 배우고자 하는 그 요점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공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공의로운 은혜의 삶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대로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 안에 거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공의를 요구하고 또 예수님은 그 요구한
그것을 다 수용하여 응하셔서 기꺼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인류를 위해서 공의를 온전히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공의는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고 또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은혜 안에서 다스려지고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그 너무나도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어렵게 많이 나눠진 것 같아서 제가 좀 제 경험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회초리가 떠나질 않았었는데 특히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아주 참 이렇게 좀 가끔가 다 그렇게 벌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생전 말을 안 하셔요. 안 하셨는데 저의 잘못을 보고 가서 회초리를 좀 꺾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꺾고 왔어요. 꺾고 왔는데 이것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셨던 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 얼마나 아프게 때리셨는지 참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 혼이 난 후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다리를 걷으시고 당신의 다리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더 맞을지언정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회초리 속에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그 아버지에게 또 있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사랑만 하고 공의를 세우지 않으셨다면 저는 굉장히 무절제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아마 스스로 망가지는 길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의를 세우시고 벌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결국은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속에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고 또 비록 벌 주시는 과정 속이었지만 또 그렇게 벌을 통해서 정말 좋은 열매가 되기를 바라셨던 그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사랑과 공의는 함께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과 공의는 성경 전체에서뿐만이 아니고 온 우주와 천연계에서 또 우리 사람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는 너무 가득 채워진 그러한 우리 삶 속에 너무도 가까이 스며 있는 그러한 것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요구하며 진정한 공의는 사랑을 통해서 다스리고 실현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을 연결지어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지만 그것은 사랑과 공의가 사람에 의해 크게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몰라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3장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우리 하나님이시죠.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정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신이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맺을 것이라 라고 설명서 보고 있습니다. 이 본절은 사실은 이 바벨론의 불의와 강탈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요지는 정의와 공의는 심는 대로 거두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그러한 만약 도움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영원한 언약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기억적인 것 같은데요. 예.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우리 사라주 집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그분이 얼마나 크고 넓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에 행하고 계시는지 또 그 외에 얼마나 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것 그것이 참 명철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 깨닫고 그 일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고 이루고 나가는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여기 말씀도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데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내리시고 이 땅에 의와 화평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축복을 조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이 주석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조화롭게 임하심을 암시한다는 뜻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인애와 진리 가운데 진리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 정말 어,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인애와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고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대속하셔서 그 모든 희생과 고난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얻어주게 해주신 것이 의와 화평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신 그 일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참,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인애와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또 어떤 의와 화평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89장 14절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와 압제하는 자를 벌하고 불의와 압제로 신음하는 자에게 정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매우 좋은 일로 열렬히 기대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또 보고요. 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또 읽었지만 그 말씀 속에서 보여진 것을 이렇게 또 설명했네요. 실제로 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이다. 반듯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부는 정의롭고 의로우며 개인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불의를 번번이 저지른 이상의 부패한 정부와 전혀 다르다. 하나님 안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행이 서로 입맞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였는데, 여기 영감의 교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에 나타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적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과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혹은 속성의 일부인 사랑과 자비와 공의는 얼마나 우리 인류와 나아가서는 자신을 공고하고 보호하며 지켜주었는가는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라만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하나님의 품성인 성품인 그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제 삶 속에 역사되지 않았었다면은 저는 어떠한 존재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아주 아주 확실하게 짐작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스며져 있는 이 참 하나님의 품성, 자비와 사랑과 공의, 참 이것이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존재하고 살아있는 그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이 입증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대속해 주신 그리고 공의를 세우시고 동시에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랑과 공의가 진심으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요청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보게 되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월요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전적으로 선하고 올라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악과 연관이 없다. 세상 신은 그들의 힘을 따르고 숭배하게 하지만 그분은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 권능을 행하신다. 참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
권능을 행하신다고요. 제가 한 얘기를 읽었습니다. 로버트 G. 잉거스홀이라는 그 무신론자, 불가지론자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서 뭐 이제 어, 여러 가지 뭐 나름의 엽적을 남긴 것 같아요. 그러나 아, 어느 공회에서 그가 했던 한 일련의 사건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회중들 앞에서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그가 나를 쳐 죽이라고 저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5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신성모독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회중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 천벌 받을 일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쳐 죽이십시오. 제가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옳았는지 그것을 아마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무신론적인 그 말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사실적인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그 일을 입증했다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책에는 있지 않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5분이 아니라 1분 안에도 쳐 죽일 수 있으시지만 그분은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무조건적인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를 살려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참, 그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참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참 우리가 사실을 보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마음을 어, 전적으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분이 어떤 결론을 정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서 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의로우심에 대해 무엇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절대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리고 이렇게 시편 9장 7절, 8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우리 시편 145편 9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모든 것을 선대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를 대하실 때도 그러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 때 특별히 또 그렇게 선대하시면서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그리고 어, 정말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좀 마음에 있었던 그 일은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아, 매일 매 순간 다가오시고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질 높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공과를 너무 이렇게 자세히 나가면은 제가 다 이것을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갖고, 근데 하여튼 좀 영감의 교훈 한 번 좀 읽겠습니다. 의롭고 선한 율법,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의의 큰 원칙이 사람에게 알려진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므로 그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거룩하여진다. 참 놀라운 일이죠. 율법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더불어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히 모본이 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일을 또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적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모든 삶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과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담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과 의를 따라 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교훈들을 어, 어,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교훈으로 삼아봤습니다. 어, 변함없으신 하나님, 여기 참 너무너무 요점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변함없음을 말하며 관계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분은 항상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언제나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에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뭐 일정하게 유지되면 절대 감소되지 않는 법칙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엔트로피는 물질이나 에너지의 무질서도
또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그런 물리적인 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어떤 세계의 그 무질서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무질서적으로 증가하고 이것은 절대 이 돌아가지 않고 그, 그 상태를 점점 더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질서가 더 심해지고 또 이런 상태로 변하게 되는 그런 다시 말해서 뭐 정말 이 지구도 지금 노후가 다 되어가고 사람도 노후가 다 되어가는데 자꾸 이렇게 무질서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뭘 경험합니까? 아침을 경험하죠. 해는 반드시 떠오르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를 항상 살아있게 그렇게 빛만 주실 뿐만 아니라 공기를 주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살아가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변함이 없는 그런 속성을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라기 3장 6절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손을 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은 그 근원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다 내려왔다는 것을 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교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변함없음을 말하며 관계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분은 항상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언제나 신뢰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영감의 교훈은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영원한 본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신데 그런 것이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자비, 긍휼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는
모두 무한한 사랑의 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것, 그 현현 하나하나가 모두 무한한 사랑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뭐, 어, 정말 우리 와이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자기야, 예, 뭐야, 그,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어, 예,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는 모두 무한한 사랑의 편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용을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품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혹 내가 잊고 떠나 있을 때에도 그분은 그러한 품성과 사랑으로 호소와 희생적인 사랑으로 특별히 정말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는 안위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기별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 하나님은 사람같이 돌이키거나 후회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회개할 때 그분이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과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성품 때문이다. 결코 변하시지 않으시는 그 아름답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람이 회개할 때는 그 성품은 변하지 않지만,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할 때 그분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살면서도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제 자신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정말 그분이 돌이키심이 없다면은 내가 지금에 있지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해봤습니다. 정말 그분이 이렇게 뜻을 돌이키시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 30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 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시세나 세노아에서 말씀하시고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다가 이제 금, 부치 뭐 이런 것들을 꺼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만들고는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 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렇게 출애굽을 하시고 거기까지 오시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백성들은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일로 인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이끌어내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오죽하시면 다 진멸하신다고 하시고 모세에게 내게 내 나라를 더 크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들 다 진멸하시죠 하실 때 그러나 이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켜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그들에게 적용하지 않으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참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죠? 그렇습니까? 사라조 집사님. 아니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쓰십시오. 그래요. 제가 요번에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이제 좀 막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어, 복음 성경반에서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미 너무 우상화되어 있고, 누가 하나님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위해서 가뭄도 주시고 또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는 정말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은 그 바알을 섬기라고 하면서 이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근데 그 제단을 쌓게 하시는 것을 과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이에요. 12돌을 세워서 제단을 세우시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자들 850명과 850대 1로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아침부터 낮까지 그냥 창과 칼로 몸을 긁어가며 피를 흘리면서 또 간구를 했지만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불이 내리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과제를 놓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일리야의 차례가 와갖고 이제 돌을 열둘로 제단을 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펴고 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넣고 그 다음에 또 도랑을 파라고 하셔요. 근데 도랑을 파라고 하시는데 그 곡식과 종자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파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요청을 하시냐면 물을 4통을 그 재단 위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그렇게 3번을 하라고 하십니다. 12번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토록 멸망에 가깝게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우상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저렇게까지 변해 있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제단을 쌓게 하고, 사실 그 황소는, 송아지는 그 제사장을 위해서 그 드려지는 제사이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당신께서 어떻게, 정말 제물이 되시고, 어, 죽게 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그 곡식과 종자는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의 그 의미를 보니까 그것은 씨 혹은 씨를 뿌리는 것도 표현이 되지만 그 의미가 되지만 그 의미 속에는 자손, 자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까지도 다 그렇게 표현되고 담고 있는 그런 재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온전히 받아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저렇게 참 죄를 소멸하는 천멸의 불을 내리셔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받아주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 엘리야가 그렇게 어, 기도를 드립니다. 응답하고 응답해 달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당신께로 돌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제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키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만 그 돌이키시는 것은 그 성품이 아니라 바로 관계적인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같지 아니하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을 은총받을 수 있는 곳에 둘 수도 있다. 라고 표현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돌이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성품이 아니고 바로 우리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기 위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 자신의 후회스러운 일들은 거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토록 강하게 확실하게 제 삶 가운데 와 닿지 못했을 때 일어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완벽한 사랑으로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말 곁길로 잘못 행한 일들이 많았었고 그 일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응답해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을 제 자신도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우리 여기서 제가 어, 제 부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조금만 기다리시고 조금 있다가 마지막 기도 인도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서 또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이제 아까 제가 자랑하려고 하시는 제가 자랑 드리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가 짧게 보겠습니다. 어, 그분의 사랑의 속성으로 공의가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고 알게 된 것을 자랑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해 놓으신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입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 특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야 할까? 특별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하늘 성도들이라고 자처하면서 그 말씀을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라고만 치부해버리면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에서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약속은 무엇인가? 그 약속을 오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라 하시는데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일까? 여기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는 말씀. 왜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며칠 전에 저도 공부를 또 이렇게 우리 태시아 양 집사님하고도 했고 또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그 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원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친절이다. 핀 숯불이 무엇입니까? 정말 핀 숯불, 뜨거운 숯불, 그거 아니라도 막 벌을 주라고 하시는 걸까요? 벌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대신 주석에 보면 그 숯불은 회개, 마음의 불, 회개와 부끄러움의 가책으로 타는 듯한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회로 부끄러움에서 오는 고통, 그것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성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다. 은혜를 베품으로써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어 서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적인 숯불을 올려놓는 방법입니다. 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을 친절하게 악에게 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방법이죠. 좋은 사람, 나를 섬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 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이유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머리에 숯불이 올려진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형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증오에 대해서 쉽지가 않죠. 남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그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고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늘 왕족의 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고상한 신분을 알려주는 하늘 왕족의 분명한 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편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확고한 뜻을 다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통로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어디에서 확고하게 인증을 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인을 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오늘 계속 배웠습니다.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내가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그걸 믿지 않아요. 안 보고 말아. 그러면은 내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결코 그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에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 했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네? 내가 봐야 되는 거네? 내가 해야 되는 거네? 맞습니다. 믿음은 곧 행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요, 당연히. 당연히 우리의 행함만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행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끝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죄인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신 분, 그리고 나를 만나러 매일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 오시는 분, 그리고 머지않아서 정말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늘에서 오실 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분이 오실 징조가 너무 눈에 많이 보여요, 요새. 그런데 그 징조를 무시하는 그런 부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이 말세임을, 예수님이 오실 징조임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아직 안 오셔. 아직이 아니라 안 오셔. 때로는 또 에이, 그건 성경이지. 착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것이 참으로 불행하게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 말씀들을 믿지 않고 그런 징조를 보지 않고 불신하는지. 그분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안 오신다고 아무리 우겨봤자 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이 누구입니까? 접니다. 저. 여러분들 개인.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죽기까지 죽음으로 저를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발견됨이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에겐 어떤 의도 없고 정말 사랑도 정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굳게 붙잡고 대충 붙잡지 마시고요. 굳게 이 때가 때이니만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굳게 붙잡고 산다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공의를 행하셔서 완전히 나를 사랑으로 잡고 이끌어 주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그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못을 박았으므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두려움 없이 주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으로 인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하늘 성민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됨으로 인정해 주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분을 자랑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교과 공부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 일단 예, 시간을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늘 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랑하여 이렇게 말씀 가운데 모여서 주님의 귀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 친히 오셔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신 그 모든 일들,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에 담고 살고 나누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저희 삶 속에 누려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래서 항상 그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바라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죄 속삭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